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쳐다봐 주실까요? 어떻게 생기셨나 잘 보시고요. 축복 한번 해주시죠. 뭐 어떻게 축복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뭐 잘생기면 잘생겼다고 얘기하고, 예쁘면 예쁘다고 얘기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축복을 한번 해주시죠. 옆에 분들 앉아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쪽 분하고 싸운 건 아니죠, 그죠? 우리 함께 주의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모이는 이 복은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아주 너무나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한 날이라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맛이 그 어느 때보다 꿀송이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제 삶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이 제 걸음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께서 말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시니 그것이 실제가 돼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어지시나요? 정말 믿어지세요? 여러분 안에 찾아와 주신 그 주님 믿어지시나요? 좀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보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아요.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요. 성경 말씀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형편없었어요. 저희들의 믿음 여기 수준에 못 미쳤어요. 쫓아오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제가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1절 보면 그들의 삶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믿었어요. 애들이 안 믿었어요.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역시 믿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존경스러운 제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특별하게 뽑아가지고 특별하게 같이 살고 특별하게 훈련시키고 같이 살았던 그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오늘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만났을 때 주님께 칭찬을 듣지를 못하고 책망을 들었어요. 책망을 들었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 후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하셨던 일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마음이 완악한 것과 믿지 않은 것을 인해 가지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기 때문에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느냐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죽으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나신 분으로 엄연히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제자들이 처음 만났으면 야 잘들 지냈냐 걱정 많았지 나 살아났다 너에게 평강을 내가 확 주겠다 이렇게 뭐 얘기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우셨어. 너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부활한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당연히 믿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장면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그들 마음 안에는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삶 가운데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에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 그들과 함께 찾아오신 그분을 그들이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셔서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이상 죽으신 분이 아니고, 더 이상 주무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 사망 권세 이기고 일어나셔서 지금 오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베드로나 다른 어떤 제자들의 믿음보다도 존귀한 믿음입니다.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대단하시네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네. 믿음이 좋으십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신 거 믿으시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데 여러분 예배당에 딱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예수님하고 인사 좀 하셨나요?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예수님하고 인사하셨나요? 예수님이 인격으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이 저는 김승회라고 합니다. 제가 인격체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이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하고 인사하고 사시는 사이인가요? 인사는 좀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수님하고 인사하시나요? 예수님 하고 이름은 부르시나요? 대답이 적어져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나왔어요.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네. 저희가 조금 대답이 작아지는 거 보니까 좀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많아요.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을 때는 부활하여 지금 너희와 함께한 나를 믿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죄를 가운데 죽으시고 여러분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그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그분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와 계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인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하고. 인도네시아 말로는 아빠 까바르래. 아빠 까바르. 말이 좀 험합니다. 인도네시아 말은 아빠 까바르. 아빠를 확 까는 거예요. 이빨 말이 이상해.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말 아빠 까바르 할 때마다 좀 이상한데 부드러운 한국말로 하나님께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께, 오늘 내 안에 가신 예수님께 느끼면서 여러분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면 예수님 안녕하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대답은 하시나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하고 나서 대답을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마음을 들여다 보세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시작. 오냐 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 손잡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대하고 그분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그 믿음 없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읽을 때요, 야, 놀라운 말씀인 거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자, 제가 한번 여러분 할 때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멋있잖아요. 귀신이 확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귀신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얼씬하지 못하잖아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와, 놀랍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요, 이거는 제 이야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거 별 관계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는 영빨 있는 사람들, 정말 목사님들이나 뭐 선교사님들이나 뭐 정말 특별한 신령한 은사 받아가지고 기도원 가서 소나무 10뿌리 정도 뽑고 거기서 은사 받고 뭐 이런 사람들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조건이 단 한 가지야. 소나무 10뿌리 뽑고 산기도 40일 해야 이걸 준다, 이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아야 준다? 이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훈련을 이빨 받고 와가지고 좋은 훈련을 받아, 이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자들이라면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이라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걸 믿는 거예요? 부활하셔도 누구와 함께 계신 거? 나와 함께 계신 거,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그 사람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어떤 표적입니까? 4가지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 믿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첫 번째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저는 귀신 쫓아낸다 그러면요, 어렸을 때 악몽이 생각납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저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종탑에서 막 방언 기도 막 한다고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동네 아저씨인데 귀신 들렸어요. 와가지고 오더니 새파란 애들이 뭐 하느냐 그러면서 막 때리고, 와, 너무 무서운 거야. 제가 첫 목회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교회 왔었어요.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영빨이 세기 때문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영빨이 딸리는 것 같다,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사가 그런 거예요, 매사가. 근데 여러분, 우리 귀신 들리면 꼭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요,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쫓아내기 쉽습니다. 오히려 합심해가지고 내가 안 되면 목사님이라도 부르고 뭐 정말 영빨 있는 사람이라도 부르고 이래가지고 같이 뭐 하려고 그럽니다. 귀신이 드러나면 귀신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은, 그런 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몇 명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지, 귀신 들린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은밀히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뺏어가고,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서 결국은 사단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고놈, 도적놈, 고놈이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하고 죽이려 하려 함이니라. 멸망시키려 하려 함이니라. 도적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도적이 와서 내가 마땅히 간직하고 있어야 할 기쁨, 내가 마땅히 간직하고 있어야 할 풍요로운 삶, 은혜 충만한 삶, 그걸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그 은혜가 며칠 갑니까?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 은혜 받은 게 며칠 갑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배당 딱 나가자마자 엘리베이터 작동 안 되면 열 확 받는, 주차장 가가지고 누가 차 안 빼놓으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집에까지 은혜를 가져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 은혜를 일주일 동안 유지하며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놈, 도적놈이 오는 거예요. 도적놈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삶을 뺏어간다는 말입니다. 도둑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도둑놈 조심. 그 도둑놈이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은밀하게 찾아온대. 은밀하게. 도둑놈이 은밀하게 찾아와요. 도둑놈은요, 성경 보니까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거짓에.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속아가지고 엄청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속았냐면요, 여러분 제가 생김새가 어떻습니까? 괜찮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은 동의를 안 하셔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물어보면 잘생겼다고 그래. 잘생겼다고. 왜냐면 자기네 사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이 제가 수염을 깎고 왔는데요, 수염을 딱 붙여놓으면 꼭 자기 종족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잘생긴 종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시할지 모르지만 인도네시아 가면 저도 괜찮은 얼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코도 크죠, 눈도 갈색입니다. 자세히 보면 쌍꺼풀도 짙게 졌습니다. 어렸을 때 머리가 빨간색이었어요. 어렸을 때 빨간색이 뭔지 하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미국놈이었어요. 가뜩이나 제가 고민이 많을 때였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집 근처에 미군들이 훈련받으러 나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누님이 저보고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다리 밑에 주워 왔다는 거예요. 네 정체를 내가 밝히겠다. 다리 밑에 주워 왔다는 거예요. 야, 가뜩이나 고민하고 있는데 다리 밑에 주워 왔다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가뜩이나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저한테 잘 대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닮은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에서. 이러고 있는데 또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정답을 얘기해 주시겠지. 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어머니도 맞아, 너 다리 밑에 주워 왔어. 제가 그 순간부터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산 중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딱 보면 송탄 미군 비행장이 딱 보입니다. 거기서 봐가지고 아버지가 조금 서러운 소리만 하면 올라가서 우리 아버지가 저기 어디 있겠지, 송탄 비행장 저기 어디 있겠지. 참고적으로 송탄 비행장은 미군 비행장이에요. 가끔가다 송탄 그쪽 시까지 가가지고요 어슬렁어슬렁 거리다 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조금만 험한 소리 하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니 가르치 뭐 이러면서 대들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낭떠러지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떨어져 죽으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떨어져도 죽지도 않아. 요 정도밖에 제가 어렸을 때 높아 보이는 거지 전혀 그랬어요. 제가 집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아버지 엄마가 엄연히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놈 아들로, 왜냐면 제가 별명이 미국놈이었어요. 미국놈 아들로 제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나 주워 온 자식 맞죠? 다리 밑에 주웠죠? 솔직히 얘기해달라고. 제가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맞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맞으면서 기분 좋은 건 그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정체를 아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받았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막 두드려 패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집에 와서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진짜 아버지 같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유기성 목사님한테 했더니 유기성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때 더 파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체를 더 파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속이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더럽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도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속이고 하는 일이 있어요. 너 혼자라고. 혼자야. 너 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떠났다는 거예요. 조그만 죄를 지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너 같은 사람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혼자라고 얘기해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누구도 상담할 사람이 없고 이해해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않으면 절망과 좌절 가운데 거기서 주저앉으면서 나는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이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 아내와 내 남편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 자식이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나의 동역자가 나를 배반하고 떠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않는 유일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순간부터, 예수님을 들어오시라고 말한 그 이후로 단 1초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 안에 너 혼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이름만 부르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외로울 때, 절망할 때 예수님 불러보기만 해보세요. 외로움이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십자가 될 때 내 안에 찾아온 사단의 주는 모든 생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나요? 왜 간음하며, 왜 도둑질하며, 왜 이상한 행동들을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생각을 심어넣어 줍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너는 혼자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요놈이 사단, 요게 도둑놈이에요. 혼자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도둑놈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도둑놈의 도둑놈. 그 도둑놈을 인식을 해야 돼. 혼자인 적이 있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혼자인 적이 없어요. 도둑놈은 널 혼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에 빠져요.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밤새도록 그것을 쳐다보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자녀들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애들 들어가면, 방에 싹 들어가면, 아내가 들어가면 자다가 혼자 깨가지고 나와서 혼자 컴퓨터에 앉으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없으면 그날은 자유예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 말이 맞나요? 사단은 우리에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방 가다가 봤어요. 한 교우 집에 신방을 갔는데 모니터 앞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모니터 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보십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이 언급했던 얘기를 써붙이셨어요. 제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왜 컴퓨터에다 굵은 글씨 이렇게 써놨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이신데 아내가 멀리 나가 있고 자식들과 같이 사는데 애들이 잠자리 들면 너무나 혼자 외로워서 그 앞에, 컴퓨터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이메일도 체크하고 이걸 합니다.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서 이상한 그림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다가 이분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눈 시뻘게 보고 쳐다보고, 그러다가 새벽 죄책감 때문에 새벽 기도 나왔다가 울다가 가고, 저녁 때 되면 또 그 짓을 반복하고, 주일날 되면 정말 좌절감 빼서 하지 말아야지 결단을 몇 번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분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말씀 듣다가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보고 있는 거 주님도 함께 보신다는 말씀을 듣고 써붙인 거예요. 써붙여가지고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보십니다. 써보죠. 그걸 보는 순간에요,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 인터넷 그 사이트를 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왜 거짓말 사람들이 하는 줄 아세요? 혼자라 생각하니까. 예수님 옆에서 가만히 서 있는데 거짓말 어떻게 해요? 물건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사단은 우리 가운데 혼자라는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도둑이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이야 하는 이 얘기 대신에 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불러볼까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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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부르면 이상하게도
이상하게도 그 죄 자리에서, 죄 짓는 자리에서 내가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됩니다. 마귀는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긴다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계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쫓아나가다. 믿는 자의 이름 표적에 따르느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도둑놈이 훔쳐가려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우리 삶으로부터 다시 우리의 삶을 자기의 종으로 삼게 하려고 무단 애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헌전하는 생각이라 그랬죠. 매 순간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름을 불러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 계신 분을 예수님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예수님 피곤하시겠어요. 저 위에 계시다 내려오세요,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오세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정말 피곤한 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세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거의 문제예요. 그러니 귀신이 와가지고 다 마음을 뺏어가고 송두리째 뺏어가고 혼자 우고지상을 하고 나는 혼자인가 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는 절망이야, 좌절이야. 누구도 나를 알아줄 수 없어. 결국은 옥상에 떠내려. 이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인생.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게 아니죠. 예수님 여기 계시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은 나를 이해하시죠. 당신은 나와 함께 계시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죠. 죄의 유혹에 빠질 때 그것이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집니까? 얼마나 달콤하기 때문에 거기 빠지게 됩니까? 그러나 독사가지요. 그때 예수님 여기 계시군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단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이 뭡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가 예수님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의 존재를 마귀야 나가라 나가라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도둑놈이야 나가라 그러지만 내 안에 이미 경찰보다 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부르면 아예 마귀가 알아서 나간다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안 부르니까 마귀가 안 떠나죠. 예수님의 존재를. 두 번째는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 계십니까?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 계세요? 축복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막 혀가 꼬여서 나도 모르는 말이 막 튀어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힘있고 자기도 모르는 기도지만 영으로 충만해지고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어떤 분은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방언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방언의 은사는요, 다른 각도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방언은 주님이 우리의 혀를 써서 말하는 게 방언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 혀를 돌려서 주님의 언어를 말하게 하는 게 방언입니다.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고린도전서 보면요, 고린도서에 보면 거기에 초대교회 방언은 처음에 고린도전서 되기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방언은 분명한 언어였어요. 다른 나라 방언이었어요. 다른 나라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알아듣는 말이었어요. 다른 지방에 와서 막 베드로가 서가지고 뭐라고 샬라샬라 하는데 우리나라 말이야. 자기 나라 말인 거예요. 알아듣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방언의 역사입니다. 터졌던 방언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아들었던 방언이었어.
그것이 점차적으로 지나가다가 이제 주와 교제하는 가운데서 혼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서 주님께서 신령한 언어를 이제 자기도 모르는 언어, 때로는 진짜 다른 언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의 역사를 무엇 말합니까? 두 가지 가운데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는 주님께서 내 이 셋째 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을 걸어서 새 방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이 나가게 하시겠다 하는 말이 새 방언을 말하며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 여러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방언의 은사가 안 터지는 줄 아세요? 방언의 은사가 정말 신령한 언어인 그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요, 기도하다가 뭔가 혀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면 아니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기도로 돌아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사람도 있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분별을 못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께 내 혀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데 안 해. 안 맡기는 거, 혀를 맡기지 않습니다. 안 맡기니까 방언의 역사가 안 터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혀를 주님께 의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따다다다다 소리가 나면 그냥 따다다다 해요. 어떤 분은 돈돈돈돈 그러더라고요. 아유 참, 돈돈돈. 그래도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그분은 맨날 기도할 때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뭐 무슨 또 따발총 쏘는 사람도 있고 별다. 그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한번 따라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내 입술 가운데서 뭐가 소리가 나가면 따라 보는 거예요. 그럼 내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혀를 통해서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한번 따라 보면 방언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새 방언에 말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표적입니다. 주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뭐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로부터 제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로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그 어머니가 제 어머니 맞아요, 여러분. 네? 제 어머니 맞다니까. 미군 부대에 있는 분 아니고 어머니가 맞다니까. 그분이 저를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요. 그런데 제 어머니 입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 나가기 전에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한참 얘기 끝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손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승혜야, 제 이름이 승혜라 그랬죠, 그죠? 승혜야, 사랑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 말을. 제 눈에서 막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가슴에 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제가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빼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날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사랑한다는 말은 어머니 얘기가 아닙니다. 어머니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때 어머니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합니다. 지금도 어머니 살아계세요. 지금도 만나면 어머니 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후로다가 어머니의 말이 바뀌었어요. 이게 새 방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내 입술을 통해서 하는 것, 이게 새 방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 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것이 새 방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입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은 가만히 계십니까?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하실까? 내 입을 통해서 내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놈이 얘기를 하네. 요놈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입을 맡기질 않아. 주님은 평생을 두고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해라. 몇 번이나 얘기했겠습니까? 안 하신 거야, 한 번도. 그때 입을 열어서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제가 받았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밖에, 남편 밖에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권사님, 부인이 누구신가요? 김진당 권사님 맞으시네. 저기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 제가 권사님께 진난씨 사랑합니다. 돼요, 안 돼요? 심각한 겁니다. 이 세상에 권사님에게 남자로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권사님밖에 없습니다. 권사님에게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 세상 아빠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엄마도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둘이 아닌 거예요. 둘이면 이상한 거죠. 그 말은,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사랑한다는 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이 말은 우리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아빠, 엄마는, 아빠는 특히 자녀들로부터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이거 누구도 자녀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새 방언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 입술을 맡기는 거예요. 내 입술에 주님 말씀해 주세요. 당신께 내가 맡깁니다. 말씀해 주세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새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집에 가서 하세요. 믿는다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요 입을 통해서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 그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며 살았습니까? 이성미 씨가 간증하더라고요. 이성미 간증하는데 자기 자녀들에게 쌍소리를 하기를 밥 먹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쌍소리라는 거예요. 말하면.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야, 네가 말한 대로 해줄까? 네 자녀들에게 네가 말한 대로 해줄까?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자녀들이, 아내가, 남편이, 이웃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혀의 권세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역사, 우리 가운데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부부가 같이 오셨으면 여러분 돌아가시다가 손못 들고 가시면서 뭐라고 말할까 물어보세요. 고생 많다 뭐 얘기하시든지, 밥 먹었냐 뭐 얘기하시든지, 아무거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뱀을 집으며 독사의 독을 마시며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는 세 번째 표적의 말씀은 여러분 뭘 말합니까? 여러분, 뱀 짚고 독사의 독 마시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가요? 근데 왜 이거를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뱀을 집으며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전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었어요.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뱀이 물리기도 하고 독사의 독을 마시는 일도 생기기도 하는데, 내가 그런 상황에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독사의 독은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한 번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한 번 물리면 죽는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것 같은 상황에 너희가 놓인다 하더라도 네가 믿는다면 내가 거기서 너를 건져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너에게 표적이 나를 따를 것인데,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믿는다면, 죽음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해서 너의 마음에, 너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것 있는 나를 믿는다면 네가 그것을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문제라 생각하지 마세요.
독사의 독도, 해독하는 죽음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우실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자에게 무엇한 즉? 손을 얹은 즉? 어떻게 한다고요? 낫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낫게 되겠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에 처해 있고 문제가 있는 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 손 얹는 것입니다.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 때 그들의 질병, 영적인 질병, 죄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믿는 자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뭘 믿으세요? 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표적을 믿어야 됩니까? 표적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믿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안에 거하신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하고 부르세요. 아침밥 먹을 때, 출근할 때, 출근길에 가서 문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내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일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람 만날 때 예수님 하고 부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하고 부를 때, 그것이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이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귀신이, 어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와도 예수님 믿는 우리는 손대지도 못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손도 대지 못할 것입니다. 왔다가도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부터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독과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면, 주님 있는 사람들이라면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병든 것 있다면 그 주님의 손을 얹고 함께 찾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전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오늘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그분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세게 기도하고 아무리 소리쳐 기도하고 한들 그거 믿지 못하면 기도 꽝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상달되겠습니까? 아무리 소리치고 외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믿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허공에 치는 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거시고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거신 주님께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가 계신 것 때문에 내가 사단을 대적하겠습니다.